영적으로 성숙한 어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어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 좀 가슴 아픈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으로 10살입니다. 만으로 10살 남자 어린아이인데요. 서울 과학고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 10살짜리가 서울 과학고를 들어갈 수 있을까? 와, 막 하면서 막 큰 화제를 모았던 어떤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딱 한 학기만 해갖고요, 학교를 자퇴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10살인데요 수학 천재입니다. 진짜 제가 수학과를 나왔지만 지금 칼리지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와, 어떻게 10살짜리가 저걸 아냐? 할 정도로 제가 놀랬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주의 깊게 봤던 그 어린 아이였는데, 수학 영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날렸던 그 어린 학생이 와, 자퇴를 했어? 또 앞으로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막 떠오르면서 개인적으로요, 좀 참으로 좀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좀 아팠어요. 사실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특히 이 어린 선수들에게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정말 잘했는데 기대만큼 못 컸어. 진짜 이 선수 엄청 잘했는데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야? 이런 말이 생겨나면서 그렇게 좋은 평가와 수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 어린 선수가 갑자기요 사라지곤 합니다.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린 선수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운의 천재라고 말을 하죠. 끝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가 결국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의 저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유혹, 사기, 배신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어린 나이에 홀로 판단하고 헤쳐나가기란 쉽지 않다. 반드시 곁에서 도와주는 가족과 아니면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다. 어린 선수, 어린 아이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 어린 선수 아니면 어린 아이의 재능을 지켜주고 보호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지 못해서다. 그게 어른들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이다.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지만요, 제가 아멘 그랬어요. 진짜 이것이 어른이라고 꼭 해야 할 일 아닌가. 이 글은요, 여러분들 눈치채셨지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쓴 글입니다. 요즘 한국 축구 대표하는 선수라면 이강인 누구라고 있지만 저는 누가 뭐라 해도요, 저는 손흥민 선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요, 지금까지 이런 웃긴 이야기지 않습니까? 흥민이는 월드스타가 아닙니다. 월드스타가 아닙니까? 월드스타죠. 근데 계속 아니래요.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를 월드스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게 이다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손흥민 선수가 월드스타가 되기까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월드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토트넘에서 지금 캡틴이 되지 않았습니까? 캡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토트넘 그 팀을 조인하기 그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되게 어렸습니다. 어렸을 때 독일에 있는 이 함부르크 팀에 뛸 당시였습니다. 그때 당시가 어느 때였냐면요, 2011년이었습니다. 이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에 이 어린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야, 이제 끝났다. 이게 제가 무슨 뭐 제 말로 끝났다 그게 아니라 단지 함부르크 구단의 스태프들과 그 언론들도 그렇고 손흥민 뭐 선수 그 팬들 사이에서도요, 어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손흥민은 끝났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글로 남겼어요.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당시 흥민이는 더 배우고 다듬어져야 할 어린 선수였다. 그리고 선수이기 전에 내 소중한 아들이었다. 좋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아들의 인생길 위에 놓인 이 모난 돌뿌리들을 다 치워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곧 빠질 구덩이가 보이면 알아줘야만 했다. 팬들도 뻔히 아는 그 수순을 아비가 알고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취한 게 있었어요. 2011년 5월이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요, 한국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뭐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어요. 조용히 한국에 들어와서 이 무너진 이 몸을요 다시 세우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훈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기술이 어떤 기술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존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손흥민 존이요. 제가 무슨 한국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이렇게 팬이 없거든요. 저는 어떤 팬을 안 들려 하거든요. 근데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슛이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지? 그냥 쉽게 차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손흥민 존 들어보셨어요? 이걸 이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칠판 대고 막 제가 막 설명해 드리고 싶을 정도로 막 팬이면요, 손흥민 존 모르면 이건 팬이 아니에요. 손흥민 좋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뭐냐면요, 이 페널티 박스 이 좌우 모서리가 있어요. 이게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먼 거리에 페널티 박스 좌우 모서리에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상관이 없어요. 왼발로 칠지 오른발 칠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가마차기를 하는데요, 골키퍼가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뭐 괴물이 아닌 이상은요, 왜냐, 이 골대에 이 구석지로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이 볼이요, 이렇게 U자로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래서 손흥민 존에서 만약에 찼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손흥민 존이 만들어지기까지 뭐 그 아버지가 이거는 손흥민 존이다, 이제부터 손흥민 존 연습을 할 거다, 이게 아니라 팬들이 만들어준 이름이거든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 여기서 차면 아마 골키퍼는 절대로 막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너 빨리 슈팅 연습해. 막 하루에 왼발 오른발 하면서 막 1000개 이상씩 막 연습을 한 거예요. 아주 그냥 무한 반복의 연습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고요? 손흥민 끝났다. 그 말을 그 어린 나이에 한번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같으면 큰 좌절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이건 좌절이 아니다, 이거는 자극이다. 넌 이걸 자극으로 받아야 돼. 자극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쳐. 죽을 때까지 슈팅 연습해. 여기서만 너가 잘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무한 반복의 연습을 막 시킨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에요, 완벽한 뭡니까? 손흥민 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영국 팀으로 들어가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뭐 축구의 뭡니까? 하여튼 뭐 축구의 나라 아닙니까?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의 득점 왕에 올랐습니다. 득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새 역사를 썼어요, 진짜로요. 이것은 절대로 손흥민 선수 스스로 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손흥민 끝났다, 팬들까지도 얘기할 정도였어요. 저 같으면요, 그 어린 나이에 상처돼서요, 그래 뭐 내가 이렇지 뭐, 좌절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옆에서요 계속해서 큰 자극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그 재능을 지켜야 된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꼭 보호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그 아버지는요, 지도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아들에게 계속해서 부여해 줬다는 거예요. 결국에 놀라운 그 히스토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게 있어요.
지켜주고 보호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진정한 어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이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저도 목사이지만 이걸 꼭 기록을 했어야 했나? 다퉜더라. 교회에서 다투지 말라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다퉈? 근데 그걸 왜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좀 지워버리고 그냥 이렇게 딱 없애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황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39절에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냥 조금 다툼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심히요. 아니 그거 이렇게 써야 되나 이거 할 정도로요. 심히 다퉜대요. 참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국어 사전으로요, 다툼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어떤 뜻이지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어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카피해 왔어요. 의견이나 이해가 달라 옥신각신 싸웠다. 이게 다 다툼이에요. 어떻게 믿는 자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가 심히 다퉜다 그러면 그걸 자랑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뭘 다퉈? 근데 진짜예요. 다퉜더라. 그냥 조금 의견에 좀 일치가 안 됐더라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히 다퉜대요. 심히 옥신각신 싸웠대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싸웠냐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뭐 때문에 옥신각신 싸우게 되었을까? 36절에 보시면요, 이제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잖아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요, 그렇다, 우리 2차 전도 여행 가자.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랬더니 바울이요, 뭔 조건이냐? 그랬더니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요, 생각도 안 하고요, NO! 이런 거예요. 반대를 한 겁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그 본문 38절에 보시면요,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 있는 그 버가라는 도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마가가요, 딱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저기 바울이요, 저 좀 힘들거든요. 저 그냥 도로 집에 갈게요. 그렇게 집에 가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자를 뭘 또 데려가냐? 저렇게 그냥 끈기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우리한테 뭐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편안하게 도망간 애를 뭘 데리고 오냐?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노, 저 같아도 안 데리고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가가 왜 어떠한 이유로 전도 여행 중에 중도 포기했을까? 성경을 막 뒤져봤어요. 근데 성경에 뭐 나와야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제 그 기록이 있는데요, 진짜 중간에 중도 포기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리고 마가는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버가에서 어디로 갔어요?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어요. 근데 지도상으로 보세요, 한번. 진짜예요. 지도로 보면요,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려면요, 중간에 뭐 어떤 산막이 있냐면 태백 산막이 있는 게 아니라 모릅니까?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타우루스 산맥은요, 엄청 높습니다. 뭐 태백 산맥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뭐 태백 산맥 넘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훨씬 높고 험한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 거예요. 버거에서요,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아주 죽겠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배밖에 안 탔거든요. 걸어서 간 것도 아니고 배 타고 온 거거든요. 배 타고 버가에 도착한 거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세상에 그냥 막 고개 쳐들어야 돼요. 이걸 넘어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성경이 안 써 있는 겁니다. 겁이 확 든 거예요. 아마도 마가는 그때 이 높고 험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고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볼 때는요, 완전 속이 터졌겠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내가 만약에 같이 전도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이것 때문에 포기했다, 뭐 때문에 포기했다, 그러면 저도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 바울과 바나바는 진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바나바는요, 마가가 자신의 조카였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외삼촌이 바로 바나바거든요. 근데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차 전도 여행에는 그래도 조금 마가를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 또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옥신각신 싸우는 다툼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직 끝이 안 보이는 게 뭐냐? 야, 이것 때문에 싸우냐? 그냥 바울은 그냥 좀 참아주지, 믿어주지. 뭐 자기는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자기도 실수 많이 했잖아. 뭐 그거 한 번 실수해 준 거 그냥 한번 눈 감아주지. 그런데도 끝까지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마가복음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인데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는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 15절을 보시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하냐? 무려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무려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요, 마리아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더라. 여러분들 집에 120명이 들어갈 만큼 큽니까? 만약에 저희 집은요, 1200명이 들어가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큽니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뭡니까? 부자예요. 부자예요. 상식적으로요. 그만한 이 다락방이 있다라는 거요,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은 집이 그만큼 컸다는 거고, 집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은 땅이 많다라는 거고, 땅이 그만큼 넓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가는요, 분명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에 대한 이 부끄러운 기록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을 보시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니불을 버리고 빨간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51절 그 전 50절에는요, 제자들이 무서워 도망하니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요, 이 기록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러 지금 병정들에게 잡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쳤고요. 그리고 한 청년이 배 홑니불을 두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갖고요, 자기가 지금 빨개 벗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 한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가입니다. 야, 마가 참 대단한 인물이죠. 평범한 겉옷이 아닙니다. 저번에 그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겉옷을 벗고 편안하게 잤다고 그랬잖아요. 배 홑니불이 아닙니다.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겉옷을 입고 있는데요, 마가만큼은 참 그래도 내가 잘 사는데 무슨 겉옷이냐, 나는 그거보다 조금 두꺼운 옷, 배 홑니불을 내가 두르고 달리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부유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는요, 이게 헬라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뭡니까?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은 한국어 이름이고 좌는 미국 이름, 그런 거죠. 근데 이 마가라 하는 그 요한에 대해서 다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만큼 큰 집이었고, 평범한 그냥 겉옷이 아니라 배 홑니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좀 두꺼운 옷이겠죠? 그 이불을 두를 만큼 분명히 부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청년 마가, 이 어린 마가는 뭐예요?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였어요. 얼마나 겁이 많으면 자기가 빨가 벗었는데도 막 도망쳤거든요. 그 정도로 겁쟁이였어요. 이 젊은 이 청년 때에는요, 너무나도 성숙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병정들에게 잡히자 가자 뒤에선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다가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워서요, 뭐 누가 이렇게 병정이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알아본 거거든요. 야, 너 예수 따라갔던 사람이지. 그랬더니 그 말이 듣고 그냥 놀래갖고 막 도망간 거거든요. 그것도 벗은 몸으로요. 그리고 그 비싼 배옷이불을 그냥 바닥에 놔두고요. 아무리 바쁜다 하더라도 그 비싼 옷 챙기고 나가야죠. 근데 뿐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하여튼 운 좋게 뽑혀갔어요. 그런데 타우루스 산맥을 딱 보자마자 야, 나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중단에 바울이여 빠이빠이 하고 그냥 빠이빠이 했던 자거든요. 책임 없이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자였거든요. 결국에 이 겁쟁이 한 어린 청년 한 사람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옥신각신 싸우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설교가 끝나면 진짜 찝찝하시겠죠. 근데 제가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찾은 거 아십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겁쟁이고 진짜 철없는 이 청년 마가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겁쟁이고 철이 없는 이 청년 마가를 지켜주고 보호하여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준 진정한 어른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39절 말씀입니다. 39절에요, 헬라어로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다가 정말 아주 제가 와, 이런 게 있었어? 라는 것을 찾게 되었어요. 우리말 다투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투어, 우리말로 다툼이라는 것은 옥신각신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파록시스모스라고 합니다. 파록시스모스는요, 다투다, 설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요, 숨겨진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정반대예요. 비슷한 것이 아니라 격려하다, 자극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와,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 단어를 또 다른 책에서 성경의 그 신약 성경에 또 사용을 했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근데 이 격려라는 그것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뭔지 아십니까? 파록시스몬이라고 해요. 파록시스모스, 파록시스몬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다투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려하며. 근데 파록시스모스나 파록시스몬이랑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정과 다툼이라는 그 뜻과 동시에 뭐예요? 그 다툼과 설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옥신각신 싸워갖고 막 그냥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게 아니라,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함으로써 뭐예요? 자극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극이.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9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은 우리말 의미대로 옥신각신 싸웠다라는 뜻이 아니라, 설전했고 다툼을 했었어요. 뜻이 안 맞았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마가 나 때문에 이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겠다, 한 사람 안 데려가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상처가 된 게 아니라 마가에게 뭐가 됐어요? 자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격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설정과 다툼 가운데 바울은요, 바나바와 마가에게 자극을 줬고요, 바나바와 마가는 뭐예요? 바울에게 자극을 줬다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와 자극을 통해서 열받아서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서로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신 곳이 다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다른 곳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열심히 한번 전해보자. 그래서 두 그룹으로 갈라진 거예요. 열받아서 상처받아서 갈라진 게 아니라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또 설교가 끝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로부터요, 결국에 마가는요, 바울로부터 자극을 받아갖고요, 어떻게 변하면요, 정말 놀랍게 변합니다. 마가는 더 이상 예전에 혼니부를 버리고요, 그 비싼 혼니부를 버리고 빨간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그런 두려운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중도로 포기했던 어리고 약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이러한 어리석고 어리숙한 정말 철이 없는 청년으로부터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끝까지 믿어주고 이끌어준 진정한 어른이었던 누굽니까? 바나바뿐만 아니라 설정과 다툼을 그 통해서 뭐예요? 자신에게 격려와 자극을 주었던 진정한 어른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전도 여행 이후에요, 마가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사도 베드로에게 들러붙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향해서요,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비겁하고 겁쟁이 마가가 아니라 내 아들 마가예요. 사도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뭐예요? 진정한 세 번째 어른이 되어줍니다. 결국에 이 마가는요, 12사도에 속해 있는 자도 아니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도움으로 무엇을 쓰게 되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마가복음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겁쟁이였어요. 끈기도 없는 자였어요. 힘들어서 중도 포기했던 자였어요. 그런 자가요,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먼저 썼던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마가복음이 그 사복음서에서 제일 첫 번째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이 먼저 딱 기록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거든요. 마태는 예수님이 직계 제자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 보면요, 거의 90%가 비슷해요. 뭐 베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참고를 많이 한 거예요. 마태가요. 그 정도로 마가는요 완전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요, 사도 바울이 격려를 자극을 주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요, 이제 거의 이제 사형을 당할 마지막 때에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썼던 서신서가 뭐냐면 디모데후서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데리고 오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퉈서 상처를 줬다라면 내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옥신각신 싸웠다라 해서 끝났다라면 어떻게 마가를 향해서 내게 유익이 되니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극을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마가는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새롭게 성장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진정한 어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요, 이제 40세가 됐거든요. 근데 40이 된 제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해피 벌스데이 뭐 하면서 40th birthday 하는데요, 그냥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40 되는 게 이렇게 싫어하지? 다른 사람들은 저거 또 꼴값 떠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40이 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았어요. 왜냐? 저는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아직도 어른이 아니구나. 40이면 어른 아닙니까? 아직 청년인가요?
지금 41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슬픈 거예요. 아직까지도요. 어른이 못 돼서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제가 내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숙한 진정한 어른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상처를 주고 자극이 아니라 그냥 막 손가락질하고 꼰대짓 하는 어떤 그런 어른이 아니라 41절을 보세요. 41절을 보시면요, 이들은 진정한 영적 어른이었던 바울과 실라는요, 수리아와 길리기라와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영적으로 이 교회가 성숙하도록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경고하게 했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아니었다라면 네가 뭔데? 너가 누군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경고하게 된 거예요. 저 교회는 어른들만 많아. 젊은 사람들이 다 어른이야. 근데 경고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영적 성숙은요, 정말 부탁드리지만요, 신앙의 어떤 신앙생활의 연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무의 성도 목사 아버지의 아버지가 목사였고 3대째 저도 3대째거든요. 그게 자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고 그럼 르호보암 성공해야죠. 르호보암 때는 나라 둘 쪽으로 다 갈라졌거든요. 솔로몬도 벌을 받을 수 있어서 다윗 때문에 참았거든요. 그게 자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수로 얻어지는 게 아니래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내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였고 그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또한 교회 직분이요? 저 3대째 목사라니까요. 3대째인가 2대째인가? 2대째는군요. 죄송합니다.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 믿지 말라고요.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직분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닮아갈 때 알아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경고해진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 속에 계시는 뭐예요? 나는 죽고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셨거든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바울과 실라가 무슨 배옷입으로 입고 두르고 멋진 명품백을 들고 멋진 차를 끌고 왔겠습니까? 마차를 끌고 왔겠습니까? 정말 보기에도 그냥 가난하게 생긴 그 두 양반이 왔는데, 교회 왔는데 이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경고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겸손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를 경고하게 교회를 세워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냥 저에게 맡기면 그냥 맡기는 그냥 교회 그냥 되어질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리석은 도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도가 뭐야? 어제 말씀 들어보세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인내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40이 되고 41가 되어도요, 얼마나 싫었던 이유를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아직까지도 도도였구나. 어떻게든 나 스스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그 말씀을요, 저는 붙들지 못했구나. 하박국 2장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도요, 그 말씀을 읽고도요, 저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뭐가 된다는 거야, 맨날.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뭡니까? 나는 어른이 아니야. 난 너무 슬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뭡니까? 깊이 알아갈 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세대는요, 뭐 오염 때문에 세상 망하지 않습니다. 동성 동성 그것 때문에 세상 망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망한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면요, 가정이 깨지고 삶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노인이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꼰대짓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른다운 행동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바나바처럼요, 끝까지 믿어줘야 되는데, 신뢰해줘야 되는데 전 신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처럼요,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자극을 줘야 되는데,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처럼요, 깊은 사랑으로 가족처럼 품어줘야 되는데, 너는 너, 나는 나야. 너 말 안 들어? 그럼 넌 나가. 저는 그래왔거든요. 그런데 바나바처럼, 바울처럼요, 베드로처럼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냐? 성숙한 진정한 어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영적으로 성숙한 진정한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학원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슨 좋은 옷, 좋은 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필요할 때 돈이 없든지 상황이 어려웠든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났잖아,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거든요. 그 부모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대단한 자가 아니라 정말 솔로몬 아주 악한 왕입니다. 성경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악한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이렇게 지혜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왜?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윗 때문에요. 부모 때문에요. 왜냐? 영적으로 성숙한 진정한 어른이 되어 주었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뭐 젊은 층들이 많으나 젊은 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죠, 영적으로 자립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자립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나바처럼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으로, 바울처럼 믿음의 격려와 자극을 주고, 사도 베드로처럼 깊은 사랑으로, 자식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마가와 같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간절함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품으셔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그 비밀이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